쉬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아멘. 오늘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4절 말씀으로 감출 수 없는 신앙의 무거움이라고 하는 제목이 좀 길긴 합니다. 사실 제가 이 제목을 두고 굉장히 오래 고민했었습니다. 우리 지난 4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제가 요약하면 여러분들은 총알이 아니라 대포입니다. 여러분은 총알이 아니라 미사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렇게, 세상은 총알이기 때문에 그냥 그 한생 자기 힘대로 살기 때문에 이렇게 쏘았다면, 미사일은 그 구조가 다르고 그 생김이 다르고 그 결과가 다르기 때문에 하늘로 쏴야 된다. 미사일 이렇게 쏘는 사람은 없으니까요. 그럼 다 자기도 죽으니까. 그것처럼 예수 믿는다는 그 자부심을, 그 명예를 자기가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근데 우리는 예수 믿는 게 능력이 안 나타나고 표시가 안 나니까 굉장히 부끄러운 신앙생활을 하는 듯 하다. 세상하고 비교하지 말라. 너희는 품종이 다르다. 그 이야기를 바울이 감옥에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참되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고 무엇을 하든지 사랑스럽게 하고 뭐 이런 이야기를 쭉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마디로 여러분이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마치 우리가 이렇게 먼 곳을 간 비행기를 타잖아요. 그지? 그래서 어느 비행기를 탈 것인가, 1등석을 탈 건가 2등석 탈 건가 아니면 비즈니스를 탈 건가, 우리는 고민하면서 비행기를 선택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때 좋은 비행기 태워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여러분은 날 수 있습니다. 비행기를 경험하고 비행기의 높낮음을 나는 못 날기 때문에 좋은 비행기 태워달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을 하여금 날게 만드시는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비행기에 이제 연연하시지 않으셔도 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날개를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과 또 우리의 상황이 세상을 사는 사람하고는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항상 기뻐할 수 있다. 우리는 2등석 타면 별로 안 기쁘잖아요. 그죠? 1등석이 눈에 보이는데, 좋은 비행기를 타는 사람과 좋지 않은 비행기, 그렇게 해서 기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나으시는 분들은 바람이 불어서 힘들고 비를 맞는 것 같아도 내가 날아갈 수 있다면 그건 존재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맥락으로 바울이 유언과 같은 말을 했었고요. 오늘 본문 13절 한번 보여주세요. 오늘 이 본문으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참 이 본문은 뭐 너무나 좋아하고, 이거는 뭐 한글이 아니라 뭐 영어로도 그렇고 뭐 하여튼 이 본문은 이렇게 파서라도 우리 마음속에 새겨야 합니다. 마가복음 9장 같은 경우에 믿음 없는 그 사람에게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주 안에 있으면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는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이 본문들 너무 우리는 좋아합니다. 근데 이 본문을 여러분 크게 오해하신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아이들 입장에서는 지금 우리 뭐 중고등부만 해도 아마 그럴 수 있을 것 같은, 중고등부는 아니고 유초등부나 유치부 같은 경우에 어른만 되면 모든 걸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른 되면 자기 먹고 싶은 거 다 먹을 수 있고 자기 사고 싶은 거 다 살 수 있고, 나는 어른만 되면 뭐 이런 장난감 저런 장난감 사겠다고 계획을 하겠습니다만은, 어른이 된다는 말을 어른이 돼 보신 분들은 그게 아니다. 어른이 되면이라고 하는 그 뒤에 나오는 모든 일들은 애들이 말할 때는 어른이 되면 모든 것이 행복하겠다고 애들은 생각하지만은, 진짜 어른이 되신 분들은 어른이 정말 힘들다. 우리 학생 때가 더 행복하다는 것을 우리는 뭐 피부로 너무나 잘 압니다. 사실 이 본문도 그래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이 너무나 낮기 때문에, 너무나 우리는 신앙이 얄팍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무게가 정말 우리 한 입김도 안 될 만큼 가볍기 때문에 우리는 저 본문 보면 아멘 하고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본문을. 그래서 그 그림, 여자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뭐 이런 예입니다. 여러분 저분 이름을 딱 치시면 뭐 바로 유튜브 나오고 또 뭐 한 5분짜리 영상 나오고 뭐 많이 나옵니다. 저분이 미국 분인데 2000년도 시드니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어요. 그래서 저분이 무슨 종목의 금메달이면 다이빙, 10m 플랫폼, 이게 스프링보드로 이렇게 뛰는 게 있고 그냥 이렇게 딱딱한 데서 뛰는 게 있잖아요. 저분이 이제 10m에서 금메달을 땄는데, 이제 계속 처음에 예선했다가 준결승했다 결승 가면 총 5번을 뜁니다. 뭐 7번 뛰는 것도 있고 다 종류가 다르더라고요. 근데 5번을 뛰는데 두 번 뛸 때까지 중국 애들이 창뭔가 팽뭔가 하여튼 뭐 거기 얼굴 보면 이 사람 중국 그 유명한
아주 뭐 연예인 같은 그 다이빙 아주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때 같이 뛰었던 사람들인데 5등 정도 하다가 3, 4, 5차 시기에 거의 만점을 받아가지고 1, 2등 하는 중국 애들은 실수를 계속하고 그래서 5등이 결국은 1등이 돼가지고 금메달을 땄니다. 2000년도 시드니 금메달, 2004년도 아틀란타인가 하여튼 어디 또 금메달, 세계선수권 금메달 다 따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 딱 이렇게 쓰잖아요. 그지? 딱 쓰면 이제 긴장하잖아요. 뭐 골프나 뭐 야구나 다 그래요. 사람마다 루틴이 있습니다. 루틴. 타석에 서면 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저렇게 하는 사람도 있는데 저 사람은 루틴이 있어요. 딱 이게 쓰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이 영어로 이거를 암송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기적적으로 금메달을 땄다. 이거는 드라마입니다. 이거는 저 사람만 그래요. 전 저 사람만 그래요. 여러분들 아무리 저 구절을 외워도 안 됩니다. 우리는 그런 걸 굉장히 심파를 좋아하고 나도 앞으로 저래야지. 하세요. 일이 안 되더라도 하나님이 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대신 저거 하고 떨어져서 꼴등해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능력 주셔서 하게 하실 겁니다. 근데 우리는 저 사람의 결과를 보고 안 되면 어떻게 하죠? 네가 똑바로 안 해서 그런 거지. 신앙을 똑바로 안 해서 그렇게 심파를 갈 수 있는 본문이 이게 아닙니다. 이게 아까 말한 것처럼 어른 되면 다 좋겠다. 어른 되면 지금 먹고 싶은 거 다 사 먹고 아빠 엄마는 좋겠다. 지 마음대로 학교도 안 가고. 아니요. 그 책임을 모르는 거 아니에요. 애들은. 그 아빠 엄마의 그 무게, 어른의 무게감을 모르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 가벼움으로 생각할 때는 어른이 좋겠다지만은 막상 어른 되어 보면 그 무게에 눌려 삽니다.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그 본문은 주로 이렇게 뭐 책갈피라든지 그 본문을 그렇게 씁니다. 넘겨주세요. 저런 식으로 해서 뭐 극복하는 거, 저 위에서 저게 저는 나쁘다는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저렇게 보고 감동을 받으시고 왜냐면 말씀이니까 그렇게 은혜를 받으세요. 근데 적용할 때 저 본문을 마치 아까 말했던 자기 암시, 하나님의 그런 어떤 능력, 뭐 이렇게 천주교 사람들 성호를 그리듯이 그렇게 될 수 있는 주문이 아닙니다. 저 말씀의 깊이와 무게와 넓이와 이런 걸 모르고 그렇게 하는 거. 그래서 그 다음 그림. 이건 참 얼마나 은혜 받았으면 살에 패 가지고 새겼을까. 아마 분명히 이쪽은 영어로 했으니까 서양 사람 같고요. 그리고 저 옆에는 아마 해골 바가지도 있는 거 보니까 아마 타투 회사에서 아마 광고하는 것 같아. 예수 믿는 사람도 문신하세요. 뭐 이렇게 하는 것 같고 요쪽에는 한글로 써놨잖아요. 그지? 글자 쓰기는 좀 그러니까 아마 글자 수 때문에 돈이 그랬는지 소심하게 빌립보서 4장 13절 이렇게 써놓은 아주 소심한 문신도 저희 보이시죠? 마음은 알겠습니다. 저 구절이 얼마나 좋은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근데 저렇게 새긴다고 그 뒤가 되면 이제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우리는 저런 식을 좋아합니다. 우리 문화야 뭐 문신하는 문화는 아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우리 청년들은 그나마 문신이 뭐 그렇게 나쁜 건 아니라고 우리도 인정하고 뭐 하고 싶으면 해라. 얼굴만 안 하면 되니까. 뭐 이 생각으로는 할 수 있는데 굳이 그것도 한다면 말씀을 한다. 그래. 안 하면 좋겠지만 한다면 저거 정도는 뭐 해도 돼요. 그지? 저런다고 죽는 거 아니니까. 근데 저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요. 태도가 우리 같이 생각하면 저 말씀을 내가 붙잡고 있으면 마치 부적을 차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믿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제가 하고 싶습니다. 그 본문 다시 보세요. 11절 본문 보시면 내가 주 안에서 기뻐함은 사실은 이 빌립보 교회가 처음에 도왔다가 안 도왔다가 이렇게 좀 이렇게 변화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도울 때는 기쁘지만 안 도왔으면 바울이 상심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말은 안 씁니다. 네가 본래는 마음에 있었는데 기회가 안 돼서 그런 거 아니냐? 내가 괜찮다. 그리고 네가 선물 줘서 내가 이 말 쓰는 거 아니다. 이제 이야기하면서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궁핍하다는 이야기예요. 나는 어떠한 형편에도 다 자족하기를 배웠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배고픔과 배부름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넘겨주시고 13절 말하고 그 다음에 14절 보세요. 아까 같이 읽었던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참여했으니 박수.
아주 잘했다. 그럼 지금 뭐죠? 11절부터 14절까지는 지금 괴로움에 참여한 겁니다. 바울도 괴롭고 빌립보 교회도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던 문맥 위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우리가 또 따르고 또 좋아하는 칼빈이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해석을 해요. 이거는 뭐 정통이고 또 그 이전도 지금도 그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바울이 하나님이 사도로 불렀습니다. 내가 사도로 일함에 있어서 배부른 게 도움이 되고 배고픈 게 도움이 안 되느냐? 그렇지 않더라. 학교 가서 학생이 되는 일에 교복이 깨끗하면 좋아지고 브랜드 있는 교복을 입으면 학생답고 브랜드가 없고 교복이 찢어지면 학생다움이 없더냐? 그렇지 않더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좋은 성경을 들고 다니면 신앙생활 잘하느냐? 나쁜 성경을 들고 성경을 아예 못 샀다고 신앙생활 못하겠느냐? 그렇지 않다. 일체 비결을 배워라.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문신을 새기고 뭐 해서 이거 해서 주문해서 그 메달 딴다로 가시면 안 돼요. 지금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싶은 유치부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온통 우리나라가 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다 하고 싶은 거지. 자기 마음대로 다 하고 싶은 거예요.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음 없이 그런 소리를 하고. 믿으라고.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 그렇게 보면 우리나라 기독교 총 무게를 따지면 너무 가볍다는 이야기. 너무 가볍다. 신앙생활을 그런 것들로 한 가방 멋있는 거, 모자 멋있는 거, 참고서나 교과서 깨끗한 걸로, 필통 좋은 걸로, 도시락 좋은 걸로 학교 생활하는 게 아니다. 오늘 바울이 그러잖아요. 자기를 사도로 부르신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룸에 있어서는 배부른 것도 그렇게 도움 안 되고 배고픈 것도 방해가 안 되더라. 하나님의 사도로서의 사명을 행함에 있어서 감옥 밖에 있으나 감옥 안에 있으나 별로 지장이 없더라가 1장에 나온 말이잖아요. 나는 갇혀도 복음은 안 갇히더라. 그러니 괜찮다. 내가 감옥에 갇힌 가지고 너무 울고불고 하지 마라. 나는 고성스럽다. 괴로움에 있다. 궁핍하다 지금. 그러나 그 궁핍이 창피하지도 않고 그 궁핍 때문에 복음이 먹칠도 당하는 거 아니니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는데 하나님이 디자인해 놓은 길을 가는 일에 있어서는 건강, 안 건강, 풍요, 안 풍요 별로 문제가 아니다. 별로 문제. 우리는 굉장히 문제예요. 우리는 굉장히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면 바울은 배부름과 배고픔의 그 넓은 그 간격을 바울은 다 수용할 만큼 넓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뭐죠? 배부름과 조금 배부름의 사이만 있어야 돼. 우리는 조금만 배고픈 걸로 가면 감당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 잘 믿었는데 왜 배고프냐고. 우리는 건강한 것과 건강 조금 밑에만 허락이 되지 이쪽 건강 안 하면 허락이 안 되는 일이에요. 나는 인정받고 칭찬받는 일에 하나님께 아멘이고 하나님도 도와야지 쪽팔리고 창피해지고 부끄러운 일에는 안 된다는 이야기지. 이쪽으로 가면 안 된다는 이야기. 그러니까 우리는 이 간격이 너무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저 여기 있습니다. 안 됩니다. 일로 당겨주세요. 일로 당겨주세요. 근데 우리는 이쪽이 너무 많아. 우리는 요만큼만 허락이 되는 거거든요.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요것만 할 수 있답니다. 요것만 할 수 있대요. 근데 바울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예수님은 사나 바울도 죽으나 실제로 죽는 것까지 일체의 비결을 배워서 이 잔 내가 받지 않았으면 좋겠으나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디자인하신 거라면 아멘하고 가겠습니다 하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거 뭐죠?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일에 행함에 있어 일체의 비결을 배운다. 돈으로 이야기해 볼까요? 10만 불 정말 많죠. 그죠? 저도 10만 불 본 적이 없습니다. 통장으로 왔다 갔다 해가지고 집 살 때도 본 적이 없어요. 그거는 우리 집이 10만 불을 넘으니까 말하지 말고 100만 불을 벌려면 얼마나 무겁습니까? 100만 불 보지도 못했는데. 근데 우리한테는 100만 불이 너무나 그 100만 불의 무거움이 나를 짓누르고 목숨을 잃을 만큼 힘든 무게지만 실제로 100만 불 가진 분에게 그 무게일까요? 100만 불 가져도 별거 아니더라. 100만 불 가져도 아무짝에 쓸모없더라. 건강 없으면 안 되고 100만 불 아니라 200만 불을 가져도 내가 지금 죽을 판인데 이게 뭐 소용이 있느냐.
여러분 똑같은 100만 불에 무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지? 여기 호주는 지폐가 다르니까 딱 세고 무게지잖아요, 그지? 한국은 돈 자체가 종이라서 낡아집니다만 여기는 플라스틱이에요, 그게. 그래서 거의 모르는 것처럼 은행 가면 이렇게 따라락 세고 무게 잽니다, 무게. 여기 100불이면 몇 그램이 돼야 되는 게 딱 오차가 딱 맞아지는 무게가 다릅니다, 무게가. 말씀드린 것처럼 100만 불이면 뭐 누가 그걸 쉽게 보겠습니까? 그러나 죽음 앞에 있는 분이 100만 불이 아니라 1000만 불인들 그게 뭐가 무겁겠습니까? 오늘 이 바울이 말하는 거 보세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라는 말을 듣는 우리하고 감옥에서 이 말을 하는 사람의 그 무게가 가히 상상이 되십니까? 우리는 그걸 못해요.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 한 달 전에 그 이야기인 거예요. 설교 무용론만. 설교는 저도 저 무게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말하는데 듣는 사람은 더 모를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생각이 들었어요. 이 설교가 사실 우리나라 설교, 저도 그렇게 하고 싶고, 근데 설교가 목사님이 공부를 열심히 하고 목사님이 좋은 답을 만들어서 짠 하고 보여주면 아멘 하고 뭐 너무 좋은데 뭐가 있냐? 목사님만 똑똑해지고 공부 열심히 하고 성도들은 하나도 공부를 안 해. 저희 아내하고 무슨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지난주 우리 제가 수학 이야기하고 했잖아요, 그지? 지난주까지는 이과 학교였고 오늘 문과로 바꿀 겁니다. 제가 문과로 갈 겁니다, 요즘은. 그래서 이렇게 뭐 이야기하면서 제가 이제 미분적분 이야기 막 했었어요. 그래서 제 아내가 뭐라고 했냐면, 자기는 중학교 때 공부를 잘했는데, 물론 뭐 대학 갔으니 공부를 잘했겠지. 근데 이제 고등학교 때 수학을 잘 못했대요. 선생님 때문에. 선생님이 잘 못 가르쳤대요. 저같이 이렇게 가르치면 수학 자기는 굉장히 재밌어 좋아할 텐데, 그 선생님이 참 못 가르쳤어요. 그래서 내가 물었습니다. 그 선생님이 참 못 가르쳤으면 그러게 하는데, 그때도 1등이 있었잖아. 그때도 수학 잘하는 애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선생님 밑에서. 사실 우리가 늘 내가 모든 걸 못하는 이유가 뭐죠? 핑계입니다. 잘 못하는 선생님 만나가지고 내가 공부 못하지. 본래는 잘하는데. 잘 못하는 목사님 맞아 내가 믿음이 안 좋은 거야. 아니요. 믿음이나 세상을 살아가는 실력은 오늘 바울도 뭐 좋은 목사님 만나가 아니라 실력은 자기가 피땀 흘려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선생님이라도 가르치면 지가 문제 안 풀면 절대 못 풉니다, 수학은. 인생은 이 무게를 목사님이 아무리 이렇게 넘겨줘도 여러분이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설교 때 받았던 그 무게를 직장에서 적용해 보시고 인간관계 적용하고 부부 간에 적용을 안 해보시고 부모와 자녀 간에 적용을 안 해보시면 교회에서는 아멘 아멘 하고 답 다 하는 것처럼 이렇게 얼굴하고 사는데 세상과는 얼마나 얇고 가벼운지 실력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 스타일의 설교가 주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뭐 이번 8월 달에 락다운 당하고 뭐 이러면서 독서 토론회가 줌으로 그래서 전 세계 막 목사님들이 몇 분 모여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시드니, 멜번, 여기, 서울 막 이제 하여튼 목회하시는 분들 그 중에 제가 나이가 굉장히 많은 편인데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무엇인지 이야기 나왔어요. 그러면서 사실 우리는 지난번 수학도 좋은 학교 가려고 수학했지 그 수학이 나에게 삶의 진리를 못 줬고 양자역학이나 물리를 했다 할지라도 그게 나에게 도움이 안 됐고 이제 학교 레벨이 나에게 인생에 별로 그러니까 학교 레벨이 올라가는 인생에는 몰라도 그게 정말 나의 인생을 무겁게 만들었느냐 정말 이렇게 성숙하게 학교 공부한 게 만들었냐 전혀 아니다. 사실 설교도 그렇다. 한국 목사님들은 자기 잘난 맛에 설교를 하지만은 실제로 설교를 하고 여러분 들으신 여러분들이 문제를 가서 풀어보느냐 안 푼다냐. 그러니까 목사님의 설교가 결론 해가서 딱 마무리해서 아주 맛있는 세팅을 주는 게 아니라 문제 제기를 해주시면 여러분은 가셔서 문제를 풀어보고 틀리면 와서 기도하셔요. 문제 풀어보고 거기서 박살내고 다시 와서 말씀을 다시 찾아보고 그 말씀 가지고 고민했는데 잘 안 되더라. 틀린 게 아니라 그는 내 실력이 안 되는구나 깨닫게 되고 그러니까 뭔가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면 성도가 자라야 되는데 목사님만 잘하고 설교만 번들을 잘하고 성도들은 다 그래서 유치원을 졸업을 안 해. 그러다 보니 10년 믿든 20년 믿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박수치고 아멘을 해야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저 말을 하면 감당이 안 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하나님의 능력 주지 마세요. 제가 감당이 안 됩니다. 이래야 되는데 우리는 저 능력 달라고. 능력 달라고. 내가 뭐든지 하겠다고. 하나님 아닙니다. 은혜 주지 마세요. 요만큼만 괜찮습니다.
저는 그거는 감당이 안 됩니다. 그게 이제 실력 있는 거거든요. 책 한번 보여주세요. 제가 사실은 지난 두 주 중에 저 책은 읽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리뷰는 다 찾아봤습니다. 영화 프라하의 봄이라고 하는 영화도 나오고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제가 이제 이 본문 빌립보서 쭉 생각하면서 이 본문 13절 본문을 보면서 제가 제목을 나름대로 예전에 묵상을 했었어요. 참을 수 없는 믿음의 가벼움이라고 저는 그렇게 패러디를 하는데 인터넷 찾아보니까 두 분이 영상이 올라와 있어. 똑같은 제목으로. 근데 본문은 다르더라고요. 하나는 요나 이야기를 했었어요. 아, 요나가 그 얄팍했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고 또 한 분은 그 호산나, 종료주일에 호산나 하는데 그 조회수가 10개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면 써도 되나 싶은데 그거는 또 자존심이 있어서 제가 바꿨습니다. 감출 수 없는 신앙의 무거움이라고 제가 그렇게 이제 바꾸면서 이제 저기에 이제 플라톤 이후에 물론 플라톤 이야기는 안 나옵니다. 플라톤 이후에 인생을 둘로 나눠요. 가벼움과 무거움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씁니다. 그래서 거기 나는 토마스라고 하는 사람의 그 의사고 뭐 체코의 프라하 봄에 나중에는 유리창 닦는 그 되고 뭐 이러면서 쭉 나오는데 인생을 어떤 사람은 굉장히 가볍게 살고 인생은 어떤 사람은 굉장히 가볍게 무겁게 사는 그 여러 4명의 주인공이 나오면서 개, 고양이 막 나오는 혹시 영화를 보셨거나 아니면 책을 읽으신 분 더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어쨌든 아까 제가 100만 불 이야기 들은 것처럼 인생이라는 게 누구에는 굉장히 가볍게 느껴서 소위 말하는 너무 쉬워서 촐랑촐랑거리는 것 같은데 내가 너무 촐랑거리는 거 아니야? 너무 가벼운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은 그 사람은 무거워지는 거예요. 제가 가벼운 줄도 모르고 살면 그 사람은 뭐 가벼우면 극치를 달리는 거고 인생을 이렇게 살아야 되나? 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인생의 무거움을 체감하고 있는. 그래서 여기 나오는 답이 없습니다. 무거운 게 뭔지, 무거운 게 맞는지 가벼운 게 맞는지 뭔지 뭐 전혀 그리고 뭐 기독교적이지 않아서 뭐 그렇게 여러분 추천을 안 하겠습니다. 리뷰는 아니면 영화는 한번 볼만해요. 근데 제가 보면서 우리 신앙이 그렇더라. 우리는 오늘 이 바울이 말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데 죽어야 되는 이 바울의 입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말이 나오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감옥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하고 배고프나 배부르나 일체 비결을 배웠다는 이 바울의 묵에 있는 이 말을 우리는 얼마나 가볍게 받아들여서 손에 문신을 해야 되고 저걸 플랜카드를 붙여서 표로 삼고 우리가 모든 일을 하면 다 이길 것 같은 것으로 적용했다고 틀린 건 아니나 얼마나 우리는 가벼움으로 그대로 그냥 쓰려고 하는 것 같다. 인생이 그렇게 가볍지 않다. 아주 무겁다. 또 무거운 걸 아는 사람은요. 그 무거운 걸 아는 순간 인생이 훨씬 가벼워집니다. 훨씬 가벼워져. 그래서 이제 쿤델라는 사람이 무겁다, 가볍다를 무거운 쪽으로 가다 보면 이게 가벼워. 나는 무겁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굉장히 가볍고 가볍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굉장히 무겁다라는 하여튼 굉장히 복잡한. 그래서 그 제일 마지막 그 대사가 그런 겁니다. 슬픔은 형식이나 내용은 행복이다. 근데 죽기 전에 이제 그 이야기예요. 근데 죽는 것도 교통사고로 죽습니다. 두 부부가. 근데 인생을 참 힘들게 살았는데 프라하의 봄 1960년도 68년도에 나오는 그 러시아가 쳐들어오는 소련이 쳐들어오는데 그럴 때 힘들어지는 인생을 참 보면 슬픔인데 슬픔은 포장지일 뿐이고 슬픔은 이런 잔일 뿐이고 그 안에는 사실은 포장은 슬픔이었지만 안에는 행복이었더라. 인생을 뒤돌아보니까 참 눈물 흘리고 배고프고 힘든 인생이었는데 뒤돌아보니 그게 행복이었네. 근데 뭐 하여튼 그러면서 끝이 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어떻게 하죠? 안에 내용물은 접어두고라도 번듯해야 좋아하잖아요. 이겨야 좋아하잖아요. 잘 돼야 좋아하잖아요. 내 눈물에 눈물 흘리는 거 못 보잖아요. 우리 신앙이 너무나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우리의 신앙의 가벼움이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을 정말 아전인수격으로 우리는 들여다 붙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바울의 그 모습들은 상황이 완전 달라요. 라틴어 수업이라고 하는 수업 그 책이 있습니다. 저거는 여러분들 제가 예전에 한국에서도 필독서에서 교인들 사서 쉬웠었는데 여기는 그게 안 되잖아요. 책보다 책값 배송료가 더 비싸서 그건 하지 마시고 혹시 저는 어떻게 했냐면 저는 내가 합동신학교 대학원 출신이라서 그 학교의 학번하고 그걸 제가 다시 받아서 그걸 몇 년 전에 했습니다. 받아서 신학교의 도서관에 제가 로그인을 하면 그 로그인 들어가 보면 전자책 도서관이 또 쫙 붙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알라딘하고 몇 개를 연결시킬 수 있도록 해놨더라고요.
대신 이제 신학교가 되다 보니까 인문, 철학, 종교 요 몇 섹터만 그게 저 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빌려서 일주일 동안 봤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세요. 서울에, 경기도에 여러분 그 친척이 사시는, 형제가 사시는 거기에, 만약 경기도에 예를 듭시다. 그러면 경기도, 도립도서관에 등록을 하라 그러세요. 그래서 아이디하고 그걸 달라 그러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들어가셔서 웬만한, 지금 우리나라 전자, 도서관 얼마나 잘 돼 있는지, 전자도서관, 도서책으로 나온 건 다 빌려볼 수 있으니까, 여러분 핑계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교회 와서 아주 멋있게, 교양 있게, 아멘, 진심으로 믿는 게 신앙이 아니고, 여러분 삶에서 고민하시고, 안 되는 거 눈물 흘리시고, 힘들게 넘어지고 자빠지다가, 그리고 또 하나님께 다시. 그래 보니까 성경이 내가 삶으로 깨달은 것보다 훨씬 더 앞서 있는 답이 여기 있다는 거를 그때 깨달으면서 그 갭을 알면, 이 말씀의 무거움이, 감히 내가 이 말씀을 이렇게 쓴 건 정말 부끄럽구나. 그걸 알아갈 때 신앙의 무게가 조금 늘어가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줄 자꾸 묶어가지고 이게 빌립보서 4장 13절에 있다는 거 막 암송을 달달 외우는 걸로 여러분의 신앙이나 그 힘을, 믿음을 거기다 견주지 마세요. 남을 비판하지는 마십시오. 여러분 스스로 적용하세요. 저기도 그런 말 나옵니다. 라틴어로 가르치는 건 아닙니다만 그 한 장 한 장, 저기 한동이라는 분이 변호사인데 바티칸 변호사예요. 바티칸이라는 정말 작은 나라. 바티칸의 나라가 이만하니까 정말 로체딜보다 더 작은 그 조그만한 나라니까 거기는 변호사가 필요 없을 거 아니에요. 국민이 몇 명 없으니까. 교황하고 몇 사람만 있으니까. 그러니까 거기 변호사는 10년, 20년에 한 명씩만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하버드나 옥스퍼드나 캠브리지의 변호사급 위에 있는 세계에서 최고 바티칸 변호사라고 하는 직책을 이분이 받아가지고 동양인으로는 최초로. 라틴어를 얼마나 잘하겠어요, 이제. 왜냐면 지금도 그 천주교는 다 라틴어로 번역하고 해석하고 이러니까. 근데 그분이 천주교 사제긴 합니다만은 그 라틴어 수업, 라틴어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삶의 깊이를 보여줍니다. 아주 괜찮은 책인 것 같아요. 여러분 빌려서 보십시오. 빌려서 보시고. 그 다음 보세요. 수학의 정석. 우리 이장로님 이거 보시면 또 감회가 새로운 거 아니? 수학 정석. 야, 수학 정석을 정말 힘들잖아요, 그지? 제가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유튜브 보시는 분들도. 저는 저 책 잘 안 봤습니다. 있긴 했었는데 쉬워서. 이러면 또 교만하다고 또 그럴 거예요. 저기 보면 위에 똑같은 한자 돼 있지만은 빨간 글씨 돼 있는 거는 기본입니다. 기본. 그다음에 파란 거는 뭐요? 말한 사람은 조금 풍어를 좀 들어보시면 실력 훨씬 차이가 많이 납니다. 차이 많이 납니다. 그다음에 풀어도 그냥 문제, 연습 문제가 유제. 또 유제 제일 뒤에 가면 또 어려운 한 서너 문제 따로 풀어놨어요. 그래서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제일 마지막 것만 풀면 사실은 그 챕터 다 합니다. 근데 이게 별로 재미가 없어요. 근데 사실 성문종합 영어도 그렇고 정석도 그렇고 사실은요 한국 그 교육 시스템 저 대부분 한국 교육 과정에 맞춘 이렇게 책 제목이 항상 그렇거든요. 저기에 나오는 거 풀면 사실 학교에서 하는 걸 다 할 수 있습니다. 마치 4장 13절처럼 수학 정석 실력만 풀면 내가 모든 문제를 다 풀 수 있습니다. 이겁니다, 사실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은 책만 가지고 저 책은 안 풀어봤어요, 다들. 성문 종합 영어 딱 들고 명사하다가 말아버렸어요. 그 책 아무리 씹어 먹어도 영어는 못하는 거 아니에요. 직접 안 해보면. 저 오늘 신앙생활 저렇게 해요. 나는 기본 안 보고 실력 본다. 그런다고 풀어지는 게 사실은 아닌데 마치 신앙생활을.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우리 몇 명이 있었어요. 저거는 그때는 인터넷도 없었으니까 저거 안 하고 그 보수동하고 저기 자천동 할 때 그 넘어 어디 가면 그 뭐죠 낙지 있는 볶음 있는 하여튼 그 동네 가면 헌책방이 있습니다. 거기 가면 본고사 문제집 따로 있습니다. 서울대 본고사 문제, 또 일본 대학의 본고사 문제만 모아서 나오는데 책이 발간은 잘 안 돼요. 그래서 헌책방에 굳이 찾아가서 그 책 이제 물어봐서 그래서 정말 얇은 책인데 그 책을 친구랑 같이 둘이서 우리 같이 이제 연대 간 친구인데 그 둘이서 그 책을 발견했습니다. 샀어요. 그래서 이제 그 문제 푸는 겁니다.
그 문제 풀면요. 그 다음 문제는 대부분, 이게 본고사에 5문제 보통 나오고 3문제 풀면 합격이고 2문제 풀면 탈락이라고 할 정도로 문제가 어려운 문제가 한 챕터에 하나가 안 나오고 여러 챕터를 합쳐서 한 문제 나옵니다. 이거 조금 막 섞어가지고. 그러면 이제 그 문제 하나 발견하면 막 그거 가지고 며칠을 이제 풀어보는 거죠. 안 된다, 된다.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도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설교 한 편 잘 들었다고 저 입장으로 했어요. 설교 좋은 설교하고 여러분 감동받으면 저는 끝인 줄 알았는데 그러면 실력이 안 들어요. 정말 어려운 문제로 같이 고민하고 답이 안 나오네. 고민하는 그 사람이 실력 있는 거예요. 저기 뒤에 가면 다 정답 있고 유제 풀이 집도 따로 나오고 뭐 다 해서 그것만 들고 있으면 답 다 아는데 뭘 그렇게 어렵게 해. 선생님이 다 풀어주는데 걔는 공부를 못하는 애. 걔는 학교에서는 공부를 할 줄 몰라도 인생을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거지. 인생이 그렇게 가볍지 않으니까. 그럼 신앙생활도 생각만큼 내 의지, 아멘, 내 결단, 내 헌신 한두 번 한다고 신앙이 절대 가벼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가 아멘 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디자인해 놓은 길을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임을 인정하고 순응하고 가는 길을 신앙이라고 말을 해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다 내가 결단하고 내가 헌신하고 이제부터 내가 성경 일독하기로 내가 작정하고 이러면 막 은혜 받은 것 같고 요즘 일이 잘 되는 것 같고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는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그냥 자기 혼자 그냥 주문 거는 거예요. 제가 그렇다고 뭐 이거 하지 말까요? 아니요. 여러분 하세요. 여러분 스스로는 열심히 성경 일독도 따라오시고 성경 암송도 하시고 그 본문을 외워야 나중에 그게 실력이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오늘 늘 본문을 보면서 그 본문을 보면서 주문처럼 외우는 거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뒤에 뭐 그림도 있네. 그 뒤에는 그림 없네요. 예. 오늘 제가 주보 한번 살펴보세요. 여기 보시면 제가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밀란 쿤데라라는 책, 뭐 이런 책은 뭐 읽을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뭐 소설이고 전혀 뭐 기독교적이긴 아니지만 인생을 고민하는 일에는 대부분 명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아는데 내용은 잘 모르는 그게 명저입니다. 집에는 있는데 한 번도 안 읽어본 거 그게 대부분 명저죠. 이 책이 사실 그래요. 근데 우리 인생도 마치 인생이 얼마나 크고 말은 아는데 막상 그 깊이에는 우리가 안 들어간 참 얄팍한 신앙이었는데 오늘 바울의 모습을 보니까 정말 누구도 가릴 수 없는 아까 우리 읽었던 그 교동문 나오잖아요. 그렇지? 우겨쌈을 당하여도 거꾸로 때리면 안 당한답니다. 바울이. 죽음이 덤벼들어도 자기는 전혀 하나님을 믿는 일에는 방해가 안 된답니다. 그 존재, 그 신앙의 그 무거움과 그 경외로움과 그 풍성함은 우리는 이름으로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 중에는 바울이 최고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으로 따지면 예수님은 그 일을 충분히 우리에게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번째,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와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 눈에 보일 때 여러분 그 부호, 이거 늘 우리 예전에 초등학교 때 늘 이거 동그라미 했잖아요. 1, 2, 3번. 뭐가 답이죠? 답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알아서 하세요. 뭐가 더 액센트가 있어야 될까요? 내게 능력이라는 글자가 나와서 우리는 이거 바꾸지 않습니다. 바꿔봅시다. 예수 안에 있는 때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존재, 우리 교회 존재가 예수라는 이름 빼고 우리끼리 모여서 뭔가 해봅시다가 교회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우리끼리 뭘 해보자가 아니라 결단이나 헌신이 문제가 우리 교회의 존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게 아니면 출발이 안 되는 게 교회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내가 성도로 출발이 안 되는 출생이 안 되는 일이 먼저기 때문에 바울에게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라는 말을 하면서 벌써 다 끝난 거지 자기는. 근데 우리는 그게 중요 안 하고 뒤에 게 중요하지 훨씬 더.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단다. 얼마나 좋은 말씀이야. 그렇게는 안 간다는 이야기. 그래서 부동어는 무조건 앞으로 가야 되고요. 그래서 제일 마지막 제가 감출 수 없는 신앙의 무거움이라고 제가 썼죠. 그리고 뒤에 가로에 놓고 아우라 했습니다. 아우라가 어떤 말, 어느 나라 말이죠? 아우라 이러면 느낌은 오시죠? 뭔지 잘 몰라도. 아우라 없이 이렇게 어깨 올라가면 이는 훅가시라 그러고. 이는 완전 일본 말이에요. 근거도 없는 나쁜 말 같이 보이는 그런 거 말고 아우라가 뭘까요? 아우라는 그리스 말입니다. 비슷한 게 뭐죠? 카리스마, 포스가 있어. 포스라고 해야 돼. 포스가 있어 보인다. 이럴 때 쓰는 게 아우라 같은 급입니다. 근데 종류가 전혀 달라요. 카리스마는 좀 무서워 보이죠. 포스도
힘의 모습이죠. 근데 아우라는 얘는 건집할 수 없는, 가까이 갈 수 없는, 딱 보기만 해도 아우라가 벌써 달라. 근데 대부분 우리 아우라는 어떻게 되냐? 저분이 사업이 1,000만 불 때려. 그럼 없던 아우라가 갑자기 생겨. 목사님이 사진을 찍었는데 뒤에 교회가 성만한 게 탁 찍으면 목사님 아우라가 갑자기 보여. 영빨이 있어 보이는. 그냥 명함 사진 찍었더니 전혀 뭐 목사님인지 아닌지도 모르겠는데 직장인 같은데 뒤에 막 교회가 있고 막 3,000명, 4,000명 성도들이 있는데 앞에 딱 서 있으면 아우라가 확 보여. 우리 아우라는 그거밖에 안 돼요, 사실은. 근데 바울이 뭐죠? 바울은 아우라를 어디서 지금 냅니까? 감옥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이 감당 못할 감출 수 없는 어마어마한 무게의 아우라를 지금 감옥에서 나타내고 있는데 세상 사람은 저 감옥에 갇혀가지고 똑바로 살지 왜 저 감옥에 가서 저렇게 힘들게 사나 저 바보같이 이렇게 말하는 그때 바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우라가 빌라도가 큽니까? 예수님이 큽니까? 다 알죠. 근데 빌라도가 예수님을 그렇게 구박하는 거 아니에요? 그 빌라도가 크신 분인데 그 빌라도 밑에 있는 군사가 예수님을 그냥 뺨을 때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기 결론이 감출 수 없는 신앙의 아우라는 뭘로 했냐? 본문 보여주세요. 고린전서에 많이 나오는데 오늘 이 본문 고린전서 9장 본문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됐다. 내가 더 많은 사람을 얻으려고 유대인에게는 유대인같이 되고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에게는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 모양을 갖추고 넘겨주세요. 율법 없는 사람에게는 율법 없는 사람같이 행동하고 약한 사람에게는 내가 약한 자같이 하고 똑똑하다 나도 똑똑한 것을 드러내 보이고 있는 사람 나도 있는 것 같이 없는 것 같으나 날 풍부함을 보여주고 그래서 결국 22절 끝에 뭐죠? 아무쪼록 이 아무쪼록 이런 참 이게 한국말의 묘미인 것 같아요. 아무쪼록 어쨌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형편이든지 그 사람 얻으려고 그 한 사람 구원시키려고 하나님 마음에 맞는 그 한 사람 나를 통해서 사도라고 부르신 그 일 얻게 하려고 내가 모든 형편의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23절 내가 복음을 위하여 이 복음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명이시니까 바울이 받은 거니까 이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행한답니다. 이때 모든 걸 행한답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래서 앞으로 넘어갑시다. 19절 그래서 저는 참을 수 없는 신앙의 무거움과 이 아우라는 뭐가 돼야 되냐? 부드러워지셔야 돼요. 겸손하셔야 돼요. 신앙생활 1년 할 때보다 10년이 더 부드러워지셔야 돼요. 그냥 성도일 때보다 집사님 때 더 부드러워지시고 집사님 때보다 장로님, 권사님, 목사님이 되면 더 유해지시고 더 배알 없는 사람처럼 보이고 우리가 저희 아이들이 뭐 우리의 그 아닌데도 유치부 우리 유치부 하시고 뭐 우리 좀 다들 잘하십니다만 유치부 애들 보면 목소리도 바꿔가지고 애들 왜요? 우리 애들에게 눈 맞춰준다고 지금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걸 우리는 창피하다고 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내가 걔를 사랑하고 걔 사랑한다는 표현을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하고 저런 이야기하고 장난감 이야기하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보고 우리가 밖에서 저 채신 없이 저렇게 한다 이렇게 말하나요? 그게 아우라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더 많이 모이고 더 큰 교회를 해서 아우라가 아니라 그 사람 만나보니까 정말 내 마음에 아픈 사람이고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배려란 말이 참 맞는 것 같고 오히려 더 쉽게 말하면 난 그 사람하고 차 한잔 마시고 싶은 사람 내가 차 한잔 사주고 싶은 사람이 돼야 돼요. 내가 밥 한 번 같이 먹고 싶은 사람이 사실은 돼야 돼요. 그게 아우라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아까 제가 그 친구들 내가 폄하하는 거 아닙니다. 문신했다고 그게 우리는 그렇게 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결단하는 거 좋아하거든요. 살을 파서라도 내가 이 고통을 그 고통은 정말 참을 수 없는 신앙의 가벼움이에요. 근데 앞에 있는 이 사람한테 내가 비굴해지고 내가 겸손해지는 것은 감출 수 없는 신앙의 무거움입니다. 그거 함부로 되지 않습니다. 오늘 바울이 감옥에서 신앙의 감출 수 없는 그 무게를 잘 보여줍니다. 오늘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 설교 한 편 들었다고 뭐 무거워지겠습니까? 내가 무거워야지 하고 얼굴을 근엄하게 하는 순간 나는 가벼워지는 거지. 그런 거예요.
내가 목사네라고 거듭하겠다 하면 그 순간 밖에서 보면 아이고 저 얄팍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에게 더 눈높이 맞추고 내가 더 겸손하려고 그렇게 가면 그 세상 사람은 졸랑거린다고 그러고 세상 사람은 저렇게 얄팍하게 그러냐고 저게 뭐냐고 채통 없이 이렇게 말을 하지만은 그 채통 없음이 예수 안에 없으면 채통 없겠으나 예수 안에 어쨌든 그 한 사람을 얻으려고 하는 이 바울의 모습에는 감출 수 없는 어마어마한 아우라가 그 신앙의 무게가 느껴집니다. 오늘 우리 특별히 가성교회가 이 코로나라고 하는 참 견디기도 힘들고 하기도 힘들고 또 뭐 우리 9월 첫째 주에는 온 가족 한번 해볼까요? 말도 못하는 어쩔지도 괜히 말했다가 또 락다운 될까봐 지금 7월달 8월달 계속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어쩔지 뭐 좋아하지 마 이게 아니라 어떤 상황에 오든지 성도를 연락하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그렇게 내 것을 베풀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 본문으로 잘 이해하셔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어른이 되는 그 무게를 네가 몰라서 그 소리를 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 신앙의 그 무거움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 아멘하고 찬송을 하지만 십자가는 지르기는 정말 싫은 신앙의 가벼움을 우리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아빠로서 여러분 정말 무거우시잖아요. 엄마로서 정말 무겁잖아요. 우리 아이들 보면 그 미래가 어쩔지 모르니까 어른으로서 정말 무겁잖아요. 목사로서 지금 이 코로나 시대, 지금 시드니 같은 경우는 9월 말까지 아예 락다운이랍니다. 동행금지 생기고 뭐 아예 뭐 못하고 뭐도 이제는 온라인 그 택배도 안 된다고 그러고 뭐 오늘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한 달, 6월부터 시작해 9월까지 간답니다. 저야 뭐 다른 걸 모르니까 우리 교회들의 목사님들 이야기 들어보면 뭐 숨통이 막히는 거지. 교회 이제 무너질 판이라고 할 정도로 만나지도 못하고 뭐 줌으로 하면 되지 않냐. 그게 말같이 쉬운 거 아니잖아요. 그지? 말은 쉽죠. 뭐 다 같이 줌 모이고 뭐 헌신하고 헌금하고 온라인 하면 되잖아요. 근데 막상 살아보면 우리가 그렇게 무겁지 않아요. 막상 우리가 든든하지도 못해요. 막상 우리가 그렇게 믿음 좋지도 않습니다. 아까 제가 예를 100만 불 들었는데 100만 불이 아니라 우리는 10불이라도 우리는 굉장히 가볍습니다. 연습해야죠. 근육을 키우셔야 더 여유로워지고 더 부드러워지고 더 오늘 여기 나온 것처럼 예수님 닮아가셔야 돼요. 그게 감출 수 없는 신앙의 아우라고 신앙의 무게를 여러분들 간직하시고 오늘 제가 줄 수 없잖아요. 여러분 집에 가서 느끼세요. 남편의 무게와 아내의 무게 서로 그것을 인정하는 순간 그게 가벼워지는 거지. 남편이 얼마나 힘든지를 인정하는 그 무게를 아는 순간 그 무게가 훨씬 내가 예전에는 정말 어깨를 짓눌렀는데 아빠임에 내가 자부심이 생기고 내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예전에는 아빠 노릇을 했는데 이제는 진짜 아빠가 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으면 그건 인생의 가벼워짐이에요. 그건. 그 가볍고 무겁고 그래서 이 쿤데라가 했던 게 이 기가 막힌 이 참 삶을 누가 볼 때는 굉장히 얇은데 누가 볼 때는 굉장히 무겁고 이 무겁고 가벼움 모두 이게 하나가 아닌 이 이중성이 우리에게 그대로 있거든요. 신앙은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문과였습니다. 책 많이 읽으시고 주변에 있는 책들도 보시고 이렇구나. 그렇게 해야 이 적용하는 거리가 많아지잖아요. 목사님 설교 한 편 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신앙생활 다 적용하시겠습니까? 그거는 그냥 표지일 뿐이에요. 여러분 안에 책장을 쓰셔야 돼요. 여러분 전공 따라 여러분의 그 실제 그 실무 따라 그 깊이를 그 넓이를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부부 다 다른 사람이 있잖아요. 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깊이를 그 챕터에서 해서 신앙에 감출 수 없는 아우라 그 무게를 느끼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바울의 이 고백이 감출 수 없는 신앙의 그 무게와 그 풍성함이 또 바울의 다른 서신에는 유연함으로 항상 기뻐함으로 부드러움으로 겸손함으로 예수님을 닮아감으로 예수의 고난을 자기 몸에 둠으로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으로 관제로 하나님의 제단에 붙는 것으로 그 신앙의 무게를 가볍게 해낼 수 있었던 것처럼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이 시간 머리 숙인 우리 성도들에게 그 인생의 무게보다 비교할 수 없는 신앙의 크고 영원한 그 무게, 그 웅장함을 제일 마음속에 이제 출발하니 우리 가정과 우리 직장과 학교 가운데 그 무게를 실제로 체감해보고 느껴보고 힘들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도들과 손붙잡고 모든 일을 능히 해가는 죄를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